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 지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내 삶 속에 닫히면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닫히면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의미두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로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주 앞에 찬송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닫히면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고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지 마시오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내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셔서 모든 우리 삶에 눌린 마음들을, 삶의 무게를 인하여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루어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큰 목소리로 아버지 사랑을 그 사랑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마음을 열어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시간에 찬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바르고 닦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은혜의 문의 시간도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시간에 생생함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대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갈망이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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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남들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주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권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성비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주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공간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며 이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전하는 소식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교회 예배 안내 공지 핵심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최근 주일 3부 예배에 참석 인원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니신 경우에는 2부 예배에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초등 1, 2, 3부와 중고등부 예배도 9시에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부 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2부 예배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소모임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서 셀 모임은 다음 주간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셀 예배 가운데 또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 주님의 생각이 늘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멋진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윤철 비택 장로님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고영성 집사님께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상덕 집사님, 김영자 A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정근 집사님, 엄민숙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타 주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손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1대1을 하는 집사님 중에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과 최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러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다니시던 대기업에서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로 기업 연수를 보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스타벅스 창업과 또 운영과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에 귀국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창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대기업에 사표를 던지고 새롭게 브랜드를 창업을 했는데 이 커피 브랜드가 대박이 나서 순수익만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순수익만 100억 정도의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처분을 하고 매각을 한 이후에 그 100억의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주스 브랜드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연속으로 부도를 맞고 망하게 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100억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순식간에 벌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돈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억의 순이익이 나서 현찰 100억을 여러분이 손에 쥐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사서 건물주로서 월세를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물론 계실 수 있겠고요. 또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잘만 성공하면 몇 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추냐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돈이라는 것도 내가 벌기 위해 애쓰거나 또는 지키기 위해 애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선포된 이후에 전 세계는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유학을 하던 학생들, 또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잘 다니는 회사에서 어느 날 퇴사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또 운영이 잘 되어지던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코로나 이전에 호황이었던 산업들이 불황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위축되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또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갖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집을 구하기도 하면서 너무나 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들을 살고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기 쉬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치료제가 되었든 백신이 되었든 뭔가가 개발이 되어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흔드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흔드시면서 우리의 초점과 안정감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져갈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그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떠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으며 미움을 당하는 그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즘 기후와 이러한 기상 이변들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게 길어지는 그런 장마와 또 홍수의 소식들과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박해의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초점을 두라.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가치에 너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너의 삶을 걸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주님을 아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본질,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요, 곧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너무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지식으로 관념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덜 주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나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정말 믿어 그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심령에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불안함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참된 안정,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덜 받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받은 게 없어요. 나는 늘 부족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미 받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거나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이 입술로 범죄하였던 그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됐을 때 자기의 심령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같이 더러운 자가,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나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사야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 그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박이다. 저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이젠 날마다 만선이다. 우리 물고기 회사 한번 제대로 차려봅시다. 예수님하고 이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살았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가 고백했던 말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사람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배척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가장 갈급하게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나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사람은 나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그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 주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을 다녀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은 했다고 하지만 마음에 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더하기 위해서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갑자기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지면 질수록 뭐가 더욱 넘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인 게 안 깨달아지니까 나같이 괜찮은 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뿌듯한 거예요. 은혜로 안 느껴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나처럼 괜찮게 사니까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나 보네. 나에게 복을 주시나 보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요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가 더한 곳에 왜 은혜가 더합니까? 이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셨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감당할 만한 자인가? 이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수천만 원짜리,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였죠. 300데나리온. 한 사람 일꾼의 300일치 급여를 모은 금액이 이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예요. 그거를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왜 그 아까운 걸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두 사람이 있다. 이 둘 중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들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100억 원 빚진 사람과 100만 원 빚진 사람이 둘 다 탕감을 받았어요.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100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왜 그래요?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았잖아요.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뭐가 커요? 은혜가 크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러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데요. 이 바울의 기도에 보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나오죠. 오늘 본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현존하는 직업 중에 50%가
20년 안에 AI로 대체되거나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애쓰고 함께 힘쓰고 또한 도와줘야 할 것,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고2, 고3 또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고2, 고3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신도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수시도 잘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수능 시험도 잘 봐야 되겠죠. 하지만 내 자녀가 선택한 진로가, 내 자녀가 선택한 직업이 10년 후에 사라지는 직업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 취업하는 순간 직업이 사라져요. AI로 대체돼요. 이제 필요 없다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1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허송세월한 거죠. 그렇다면 진로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나를 누구를 위해 부르셨는지를 정말 깨닫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장점과 강점을 아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봐야죠.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잠언 3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많은 분들이 빠르면 50대 또는 늦어도 60대 초반이 되시면 많은 또 남자 성도님들이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은퇴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입니다.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0세에 은퇴하시면 몇 년이 남으신 거예요? 40년이 남았죠. 거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가 남은 그러한 시간인데요. 이처럼 그럼 인생의 이 후반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고민이죠. 그때도 동일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나의 부르심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놓고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과 그 풍성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그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유산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내 통장 잔고가 뭡니까? 내게 물려주신 그 유산 목록표 좀 봅시다. 내가 그 내용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쓰죠. 알아야 쓰죠. 여러분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 받았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참 많죠. 돈도 부족하고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집도 부족하고 직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족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정말 부족한 것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모두 다 아시죠? 담송도 하실 거예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다고 하셔요. 그쵸? 없어요라고 말 못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없다고 하시죠. 근데 내 삶에는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는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족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셔요. 근데 내가 부족해요. 자, 그럼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셨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셨는데 나는 더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더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깨달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깨달아야 되는 문제. 뭘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주님 왜 나는 부족합니까? 내 삶의 이 부족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셨다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내 욕심으로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나의 자아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죄된 습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은 옛사람의 집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죄악으로 나의 고집으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내가 스스로 막고 있으면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나의 탐욕과 욕심을 놓고서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부를 취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전부를 얻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면서 나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전히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 뭔가를 계속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셔요. 내 삶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부족합니까? 주님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공급을 막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뤄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이 부족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우심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하심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약속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얻지 못함은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 그 후반부에.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않아서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내 인생이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삶을 드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나는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대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물론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받은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다 받은 자입니다. 모든 걸 소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 안에 있는 모든 복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뭘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없어요. 나도 좀 신령한 어떤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 내가 평생에 붙잡아야 되는 어떤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화끈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 예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12 제자에게 주신 약속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중에 가장 쇼킹하고 가장 충격적인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 안 되시죠? 저도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같이 사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시면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TV로 막장 드라마 보실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제 좀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도 하고 좀 뭔가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네.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나요? 많은 제약이 있겠죠.
예수님이 사시는 것 같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요. 주님이 이 땅을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회사를 다니신다면 여러분 회사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그렇죠? 화기애애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픈 가족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병원비 안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험도 하약하고 이제 암보험 들었던 거 다 빼고 주님 계신데 뭐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인데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지. 그리고 어때요? 부족하고 능력 없고 연약한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족한 게 있다면 뭐가 부족하냐면 믿음이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요. 그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업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깨닫는 그 눈이 열리면요,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늘 풍성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늘 나눠줘요. 슬퍼할 이유가 100만 가지는 넘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이런 부유함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깨달은 자, 그 보화를 발견한 자, 그는 이러한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가 19절에서 22절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그의 능력이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주님의 보좌 옆에 앉히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만물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그런가 보다. 참 좋으시겠네. 근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데요, 누구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면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발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발 아래에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어요.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만물 위에 있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영적인 위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왜 맨날 집니까? 왜 사단의 권세에 늘 패배해요? 왜 져요? 속으니까 지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우리가 사단보다 약하다고, 죄의 유혹에 늘 무너진다라고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함께 뭐 했어요? 하늘에 앉으셨다 하셨어요. 우리 영적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안치움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연합된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대행자로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맨날 져요? 모르니까, 속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듯이 우리도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모든 신령 한복 다 주셨어요. 이걸 아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내가 전에 즐기고 자랑하던 것들이 정말 그냥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죠. 남의 밭을 갈고 있던 소장농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면서 그 땅을 삽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 땅을 사죠.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래요? 그 보화의 가치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자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요.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 나의 사명과 진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누굽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사랑과 모든 복과 모든 약속과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았다는 것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대행자 삼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주와 함께 다스리고 주와 함께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대행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셔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 나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많은 일을 부욕해 하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교회인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 주님과 연합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권세를 위임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나의 죄악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혔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누구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를 아끼라 때가 칼이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 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주님의 소유를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유하심의 등으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늘에서 모든 신앙과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받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의 풍성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게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기신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모든 걸 가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영광의 빛이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찬이 넘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속한 모든 신앙과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히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실컷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보도록 아버지 시간에 생각 감사로 거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 주일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일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통치와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며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시며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으로 주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우리 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두려움과 아버지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우리 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에 나를 늘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나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약속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의 하신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명도 감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내는 예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동지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직장과 사회와 연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님 공급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두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변화와 열매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만세기 위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말하시옵소서.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 예배와 기도와 관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당 30분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와 화요 중보 기도와 수요 예배와 또한 하나님 금요 기도회, 자녀 축복 기도회,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주일부터 새롭게 또한 시작되는 모든 셀 모임 가운데, 또 셀원들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놀라운 공급과 은혜의 흐름이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그 모든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자리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셀 모임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셀로데가 영적인 교제가 그동안의 단절과 고립과 아버지 그로 인한 영적인 침체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모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시옵소서. 우리의 셀 모임이 더욱더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부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충만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관계와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하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또 가정과 비전진의 선수련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7, 8월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방학과 또 휴가철에 성도들의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관계의 치유와
가정예배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 모든 경제적 필요를 주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진 랜선 수련회를 통해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까지 진행되는 찬양의 회복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다음 주 말씀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공급과 말씀의 진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과 공급으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가철 안전과 건강을 위해, 또 가정의 또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 또 비전진 랜선 수련회 또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또 휴가철 성도들의 모든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교통의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관계의 치유와 가정예배 회복과 우리 놀라운 은혜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경제를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전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편의 선수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공급과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입니다. 그 공급으로 살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 공급자이십니다. 능력의 주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 말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말하시옵소서. 주여, 가정이 찬양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는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영혼을 구원했고 전도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내가 가진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가진 평강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였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데려오는 전도를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아버지,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전할 견고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정확하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들에게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으려 나아갑니다. 그리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 되기 원하오니 성령을 이끌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경외를 받게 하시며 배우자와 자녀들, 주여 부모들과 지인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지역의 빛과 소금의 영광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목마른 영혼들이 돌아오는 주로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복음의 이유이시고 나의 기쁨의 이유이시고 나의 평강의 이유이시고 나의 소망의 이유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후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주인을,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말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말하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행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로입니다. 조용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를 은혜 주로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대행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기하고 건설하여 충만한 주의 복음의 감사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시간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신학교와 또 여러 기독교 재단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또한 제재하거나 또한 교직원들을 뽑을 때 LGBT 지원자들을 이 종교적인 이유로 또 성정체성 관련 사유로 그들을 단락시키거나 또한 쫓아낼 때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표현과 학문과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 가운데 있는데요. 동성애와 또 타종교에 관련된 설교를 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많은 또 법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닌 차별 행위를 가한 교회나 또 신학교나 또 여러 기관들이 그것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그러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법적인 그러한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동성애자들이나 또한 교회의 신앙과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많은 제약을 따르게 되는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악법이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되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부흥을 구하며 각성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타협하고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이 세상의 아버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법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국회가 더욱더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이름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법안적 자르고지 법의 제정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신학교와 기독교 재단의 많은 대학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수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버지 그 자율성에 침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비원과 문화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도 침해를 받게 됩니다. 동성애를 죄라만 할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말하는 것조차 전도조차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한 주님 또 동성애자들의 고용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떠한 제재 조치조차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또 막대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의 지정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한국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반 공교육 가운데 아버지 성교육이 체계가 바뀌게 되고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의 일부라고 가르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아버지 결합으로서의 가정에 아버지 그 수준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안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하나님 이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먼저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며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전파되는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충만함으로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와 기도의 모든 자리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휴가철 또 방학의 기간 가운데 아버지 모든 오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 가족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경제적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주님, 성도들의 사업장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기업을 운영하게 하시고 사업을 운영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터와 아버지 모든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주님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진의 선수련의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찬양과 말씀의 회복을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를 하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를 하게 하시고 복음에 증인되는 전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주시며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며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